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일까?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 잘 모릅니다. 제 친구도 보면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국적을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국적 가지고 있고 하나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미국을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부모님이 이민을 가가지고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있으면서 국적을 취득한 거예요. 보면 똑같아요. 같이 놀고 같이 공부하고 그런 친구인데 그는 참 한국 사람이기보다는 분리하면 언제든지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한국을 버리고 러시아 사람이 된 사람들도 있고 외국 사람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말을 하고 똑같이 잘하고 그랬는데 국적이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도 그들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말을 잘 못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나는 누구라고?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누가 너는 아니야. 얼굴 색깔이 다르고 말씨가 다르고 다 달라서 너는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그런 뭐라고 생각해? 나는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너 예수 믿는 사람이냐 물어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아니야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너 그 예수 믿다고 얘기할 수 있냐? 너 아니야. 넌 뭐는 무슨 신자? 나이록 신자. 나이록 신자야. 불만 가까이 가면 구멍이 뿡 나가지고 너는 한번 훅 들었다가 놓으면 다시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축정이 알곡 신자가 아니고 축정이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집에 있으면 남편이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날라리여. 그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 참신자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전도하실 때예요. 처음에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곱을 만나서 전도하고 또 거기에 빌립이라는 사람도 전도를 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만나서 딱 보니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분이에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 찾아갔습니다. 야 나다나엘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왜냐하면 빌립도 그렇고 나다나엘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사는데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공부하고 무화과나무에서 토론하면서 또 거기서 기도하고 또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 사이였어요. 다른 사람보다 너는 기다리고 있고 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너는 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이 나다나엘이 하는 얘기가 야 나사렛이 그 시골 촌동네에서 무슨 사는 것이 나겠느냐? 아니야. 그러니까 야 한번 가보소. 한번 가보고 들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주님께서 딱 처음에 보시더니 야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사람을 딱 보고 그러면 보니까 너는 진실한 사람이다. 너는 네 마음속에 간사함이 있다. 요랬다 하고 저랬다 막 비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우직하게 간사함이 없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꾸준하고 그런 참 이스라엘이다. 네가 소망을 기다리고 있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너가 보니까 어떤 것이 흔들리지 않고 참으로 진실로 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서 너는 진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유대인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다 하나님 믿는 유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서로 헤어져 살았어요. 2000년이면 언제인지 아십니까? 삼국시대부터, 그 전에부터 떨어져 살았어요. 그 다음에 1948년 모였는데, 이제 오라 그래서 우리 모이자 그래 모였는데, 모이고 보니까 러시아 사람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아프리카 케냐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오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2000년 지나서 모이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다 다른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 없으니 국적을 가지고 러시아 국적을 가지고 독일 국적을 가지고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고 말도 그 나라 말을 쓰고 하나도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야, 우리가 이거 뭉쳤는데 하나도 같은 게 없다. 그러면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뭘 뭉치면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기자.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 중에서 이슬람교 믿는 사람이 약 20% 됩니다.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말도 다른데 히브리어는 2000년 전에 사라져 버렸는데 러시아 말 쓰고 독일 말 쓰고 미국 말 쓰는데 모아놓으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히브리어를 다시 살려가지고 우리가 언어를 히브리어로 하자. 그래서 그들이 뭉쳤어요. 뭉쳐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뭉쳐놨는데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 9절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니는 아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유대교를 믿고 있고 하나님 숨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다 하는데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 돌을 들어서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너희는 참 이스라엘이 거짓이세요. 모양은 그렇고 또 하는 짓은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믿음도 없고 그 안에 은혜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천국 갈 소망도 없고 그런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너를 참 그리스도인이라 그럴 수 있냐. 그리스도는 그렇게 봐줄 수 있지만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참 이스라엘 아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보게 되면 18년 동안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지고 그런 사람이 왔습니다. 그 왜 안식에 붙입니까?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딸이 이 매일에서 노인을 받고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느냐. 니들은 생각하기를 저는 저주받아서 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한다 생각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누가 참 성도인가?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참 이스라엘인가?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는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다른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이 야곱에서 나오거든요. 야곱은 욕심도 많고 근데 욕심도 많고 간사하고 거짓말도 잘 시키고 막 요령도 잘 피우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으면 나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은 들어있는데
근데 그 생활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이 계산이 빠르고 합리적이고 그래가지고 자꾸 형과도 싸우고 저 시간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서 이제 조금씩 변화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형을 이제 피해가지고 이제 그 외갓집에 가서 외갓집에서 분파를 해가지고 이제 재산을 모으고 또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근데 형님이 쫓아온다, 군대를 데려온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형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거 알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받을 걸 다 훔쳐가버리고 빼앗아가버리고 낚아채가버렸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할 때마다 내 고생은 누구 따느라 이 야곱 이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고 그 생각하기 때문에 늘 생각해 자, 내가 상 좀 나누겠다. 내가 저를 언제나 내가 운수를 갚겠다. 언젠가 내가 다시 갚아주겠다. 그런 마음을 이 에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군대를 데리고 나옵니다. 야곱이 야 이거 잘못하면 물살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소떼와 양떼를 먼저 보내고 1차로 이제 보내고 강을 건너 보내고 두 번째 자기 식구들을 보내고 세 번째는 자기가 건너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강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고생을 하고 재산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고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여기 와서 몰살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건져달라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형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저 군대를 많이 데려왔는데 우리가 군대가 없거든요. 자기 식구들하고 하인들하고 있지 저쪽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밤새도록 강가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도와주러 왔는데 딱 붙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알았다. 약속해달라. 그러면서 계속 시간하다가 결국은 이제 내가 이제 가야 되니까 나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고쳤어. 나다나엘도 사실은 바돌로메예요. 바는 이제 돌로모의 아들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저기에는 돌셋의 아들이다.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셋의 아들. 그러면 저기 건너편에 있는 영칠이 딸, 그런 식으로 이름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근데 주님이 그에게 나다나엘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야곱도 이름을 이스라엘에 하라. 너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야. 뒤꿈치를 붙들고 남의 뒤꿈치를 붙들고 남의 발에 태클을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해가지고 그것을 빼앗아가고 또 내 것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이.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천사와 싸워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투명인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 안 보이는데 보여야 잡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따지고 싸우고 그러다는 본전 못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자식이 있습니다. 애가 어려요. 4살, 5살, 6살 이걸 막 떼쓰고 막 고집 부리고 그런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아버지 장난감 사게 돈 10,000원만 달라고 저거 사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는 첫 번째는 무조건 안 된다. 흥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며칠 전에 사줬는데 또 사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 다음에 사줄게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야 빨리 집에 가자 이렇게 해서 걔 마음을 벌리려고 막 얘기하는 애는 뭡니까? 사달라고 저거 사달라고 그저께 사무선 기억 안 하고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하니까 그거 사달라고 때를 쓰고 그러다 안 되면 어떡합니까? 시장통에서 퍼주고 앉아가지고
웁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도록 아버지가 부끄럽도록 막 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사줘야 됩니다. 안 사주면 더 망신당하고 어쨌든 나중에 되면 사줄 거니까 빨리 조금 올 때 봐서 안 됐다 싶으면 사주. 아들이 이겨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 자식. 아들이 이깁니다. 힘이 약해서 이기는 것이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 지는 게 아니라 아들이 원하고 때를 쓰고 필요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런 환경이 안 되고 그런 것이 마음이 없고 다음에 사주려고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아버지는 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애를 쓰고 때를 쓰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 내가 한번 해보라고 주십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 인격이 잘 예비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입니까?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봐주는 거예요. 야곱과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와 긍휼로 이 야곱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 살려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에게 다시 내가 은혜를 줄게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 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좀 더 기다려야 돼. 아유 기다리면 안 됩니다.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 지금 도와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래요. 나중에 주실까요? 됐으면 여러분이 이깁니다. 이기는데 고생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이기면 내가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치면 내가 복을 받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다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참 감사한 것이었고 너는 나를 딱 보자마자 아 주님이구나. 그전에는 나사렛에서 순한 것이 날 수가 없다. 그 안 된다.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골 저 학교도 없는 총구석에서 무슨 순한 것이 나겠느냐? 순한 것 어디서 납니까? 강남에서 나죠. 왜요? 거기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만 와가지고 모여 살거든요. 저 부산에서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강남 이사 가요. 거기 가야 좋은 선생님이 있고 좋은 학원이 있고 학원 한 달에 과외하는데 몇백만 원입니다. 한 달에. 그렇게 과외하고 그걸 또 받아들이고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머리도 가지고 있고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나냐면 좋은 사람들은 서울대, 연대, 고대 뭐 거기서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총고대 속에서 그 사는 것이 나겠냐 하지만 그걸 알고 보면 다 총구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정직하고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다른 말로 여순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것은 정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감사함이 없고 정직하고 또 그것을 알면 금방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나다나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보고 틀렸다 그러면 빨리 수용하고 빨리 고치고 그러면 우리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도 마음은 찔리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내 걸 내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의인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알고 나는 이 시대의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 얘기하면 책임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못 그러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그것을 변화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이스라엘이다. 창세기 35장 보게 되면 이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놀러 갔다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집에 왔는데 막 울는 순간 그 오빠들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도 올라갔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 오빠들이 그러면 우리가 참을 수 있냐? 복수하자. 그래서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싹 다 남자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만 없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주변 나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야곱의 지방 사람들을 죽이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야곱의 사람들이 얼마 안 되거든요. 해봤자 야곱 가족 전체 다 해봤자 한 20, 30명 되겠습니까? 12아들하고 뭐 아들하고 자기 부인하고 종들하고 해봤자 3, 40명밖에 안 되거든요. 저쪽에는 다른 여러 군대들을 데리고 있는 부족들이고 나라들인데, 그래서 야곱이 이거 유기구나, 잘못하면 우리가 물살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서 베들로 갑니다.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위기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참 이스라엘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위기를 당했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금고리, 우상 모양 끈을 다 그것이 다 땅에 파묻고 버려줍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주님께서 이 야곱강에서 만났을 때 이름 주신 이름을 다시 35장에서 이 베델에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똑같은 이름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께서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를 이스라엘하고 신족하고 번성하며 한 백성과 한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렇게 베델에서 또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빨리빨리 돌이키고 빨리 쉽게 하시고 빨리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뭐 생각나면 빨리 얘기하는 게 뭐가 탁 튀었다, 옷이 얼룩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래 놔두면 잘 안 지워진다. 빨리 벗어서 물에 빨고 그러면 얼룩이 들기 전에 빨리 지울 수 있어요. 죄도 마찬가지. 오래 놔둘수록 거기에 더 쌓이고 이제 찌들어가지고 안 빠집니다. 그 빼라 그러면 많은 옷감도 상하고 또 많은 힘을 들여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진실하라 그러면 왜 새롭게 하나님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주께 매달리며 주님을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나달 참 이스라엘 나달에게 하신 말씀이면 그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다라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인자가 그 위에 오르락, 하나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주님께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야곱이 받은 은혜 아닙니까? 첫 번째, 이제 브엘셰바를 떠나가지고 여삼촌 집거리가 외갓집을 갈 때 들판에서 이제 잠을 잡니다. 이제 형을 피워왔으니 형이 따라올까 싶어가지고 마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그때 보니까 별이 빛나고 자기 신세가 한탄스럽고 이거 내가 이제 혼자 되었고 도망가는데 내가 어떻게 될까 미래도 걱정이 되고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사람다리가 하늘까지 닿은 것이 보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것을 보았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트는 집이거든요. 엘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런 통로가 그 속에 열린 것을 보시고 그것을 베델이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나다나엘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주님이 하늘의 문이 되시고 하늘의 집이 되시면서 이 나다나엘이 네가 앞으로 그것을 보게 될 거라. 부활의 주님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네가 그 만난 그 주님을 네가 위해서 살게 되면서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터키의 히엘라볼리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온천이 많이 나는 지역일 거예요. 거기에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쪽 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핍박을 많이 받고 죽을 위기도 많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으면서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인생이 끝났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나다나엘을 건져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은혜,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하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다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 내면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나님 묶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하늘 문을 통해서 은혜와 은총을 받고 간절히 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주님이 도우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하늘을 쳐다봤더니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늘 문이 열렸는데 거기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는 겁니다. 이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하나님 내가 꿈을 꾸더라 주님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리는 그런 꿈을 꾸어서 하나님 우리가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스라엘 진실한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나다나엘을 찾아오시고 나다나엘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참 이스라엘을 하셨을까? 나다나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하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 전에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은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다. 상수리 나무는 큰 나무 아닙니까? 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 들어서는 예배드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할 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얘기할 때는 무화과는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는 그런 뜻인데 그 뜻이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빌립을 통해서 이 나다나엘을 만난 겁니다. 야, 너 기다리지 않느냐? 소망을 기다리지 않느냐?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으니 내가 너를 만나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늘 함께하는 자입니다. 야곱이 뼈를 오래를 지낼 때마다 기도하고 또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12지파를 통해서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12기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12기둥이 유대지파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보게 되면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빛이 지극히 크고 그러면서 그게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그 문에도 이 12지파의 문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둥이 되어지고 집을 시작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부으시며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 너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감사한 것이었고 세상을 지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감사한 것을 점점 버리고 주를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종 나의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고를 또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칭호를 주노라. 이스라엘을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야곱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감사하지 않고 의식하면서 진실하면서 하늘 소망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주께서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나라 나이를 보시며 참 이스라엘 하시고 너에게 감사한 것이 없고 마음이 변덕스러운 것이 없고 하나님 깨끗한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참 이스라엘 하셨사오니 우리가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믿음의 중심이 있고 또한 하나님 변하지 않는 마음의 결심이 있으며 세상의 풍파와 또한 환난과 시험과 모든 것이 올지라도 주를 붙들고 날아가지 아니하며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참 이스라엘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